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면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할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마음이 발걸음이 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정모 선장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정모 선생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도 속히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정모 선생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행복으로의 초대, 우리가 이제 새신자가 오면은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제 내년부터 원래 이제 정식적으로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꼭 한번 거쳐야 되고 해야 되고 훗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면 참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영원한 행복의 초대 6장인데 사실은 이제 두 단계를 건너뛰었어요. 두 단계를 건너뛴 게 뭐냐면 원래 두 단계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드려야 돼. 원래 이제 교과서대로 보면 그 간증을 듣고 영적인 그런 그 느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영적인 존재고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이게 우리 박효진 장로의 간증에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지금도 뭐 이런 일들을 허다해요. 허다하게 많아. 어저께는 H.O.T인가? H.O.T 토니가 나와서 새롭게 와서 간증하는데 그러면 또 아주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이제 박효진 장로 우리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통과하고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주정슬 집사님, 영호가 집사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비밀 검사. 네? 비밀. 비밀이? DNA. DNA? DNA 검사 해봤어요? 아니는 어떻게 확신해? 부모를? 나는 우리 아들을 어떻게 내 아들이라고 확신하느냐? 라고 DNA 검사 안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뭐 증거가 필요 없어, 증거가. 이거 구원의 확신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뭘 확신할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제대로 못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 오늘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자,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비종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는 전 세계로부터 온 전문가들이 기독교의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를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세계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일까요? 사실 여부를 제쳐놓고 일단 다른 종교도 신이 인간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부활일까요?
사실 여부를 제쳐놓고 일단 다른 종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토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토론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토론합니까? 라고 묻자 기독교가 세계 종교에 독특하게 공헌한 것이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건 쉬운데요? 그건 은혜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공적을 쌓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말하지만 기독교만 은혜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네. 여러분 뭔가 느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뭐 3,000배 뭐 만배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아무나 예수를 믿나? 안 믿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집 매일 완전히죠. 사람들 왜 안 믿을까? 네? 자, 여러분이 이제 100% 믿는 것을 여러분 제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또 100% 믿는 거 여러분 우리 주정수 집 가진 것을 100% 믿어요? 믿죠. 집 무사가 있으면 믿죠. 땅 무사가 있으면 믿죠. 그런 것들로 이래 믿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믿어요? 내 통장에 얼마 있는 거 확실하죠.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으면은 이건 불행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믿음 그렇게 있지는 않죠.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종교 자원주의자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기독교가 무식하고 교만하고 편협하다고 비판합니다. 기독교의 주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봅시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저도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동생이 교회에 나가는 걸 못 나가게 방해했고, 뭐 제가 낮에 이광주 목사님과 막 욕하라고 막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사람이 약하니까 종교 힘을 빌려서 뭐가 강해지려고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약해서 종교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해서 저도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뭐 내가 왜 약해? 나는 강한데.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는 약하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한 자체도 잘못인 거예요. 그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자체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종교생활, 우상을 믿는 것이 종교생활. 내가 종교생활에서 내가 좀 의지하고 내가 힘들 때 가서 기대고 이런 게 종교생활. 근데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게 이제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었나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만들어. 예? 사람이 하나님 만들어. 기독교를 유일신이라고 하면은 욕을 얻어먹어. 왜 꼭 유일하게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순교자가 안 나와요.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순교자가 나와요. 왜?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 믿다가 무슬림 국가에 가서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초대교회 것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께 택한 베드로서 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신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성탄절에 아기 몸으로 왔다가. 그리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의 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유교도 안 되고 불교 석가모니도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일한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으로 따지면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 받을, 이걸 여러분이 먼저 짚고 가야지. 아, 이거 불교 가지고 구원 받고 뭐 유교에서도 뭐 이러면 그 사람이 이미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옛날에 그런 말이 노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백두산 올라가 보셨나요? 백두산은 이제 백두산이 백두산이 뭐였지? 천지압이냐? 천지압. 근데 백두산은 북한에서도 올라가고 중국에서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종기생활을 해요. 그러면 목적은 그 꼭대기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슬람교나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길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오직 외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길이 다 노마로 통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그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도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가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뭐 아무리 다른 종교가 많이 믿어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밖에. 그리고 아까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별디죠. 어쩌다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해주면 시험 들겠다. 이제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100% 다 응답을 받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생각이 달라. 누구 생각은 뭐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푸틴은 빨리 하나님이 안 데려가자고 또 난리가 또. 그럼 푸틴이 데려가면 또 우크라이나 또 왜 또. 그냥 우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기도 응답해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다 죽어. 다 죽어. 이 사람은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한국도 운영해 갈 줄로 저는 믿어요. 제가 막 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막 하나님 막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내 머리만 아파. 아니야. 안 봐. 그냥 기도만 한다. 기도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정치를 국회의원 한 번도 없어. 그다고 대본에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구원을 주신 게 없다. 여러분 제가 이거 제가 써놨나 모르겠네.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가 있다는 태도로서 어느 종교나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하나님께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종교 혼합주의. 교리와 가치관이 다른 여러 종교가 주님께서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이 종교, 저 종교, 이 종교 주실 것을 따라가면 이게 일본에서 많이 일본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8만 개가 있다. 8만 개. 우리나라보다 신이 더 많아. 애 낳는 신이 있고 돈 벌어주는 신이 있고 건강해주는 신이 있고 그걸 다 믿는 거야. 다 믿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기독교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그러면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일본에 선교한 사람, 일본 사람 집에 가면 막 신이 막 되게 많은 거야. 막 여기저기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이 하나밖에 없어. 유일신 예수님. 십자가에는 집에 있으면 안 돼. 우상이. 근데 일본 사람들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목사님, 선교사님들 막 질가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잘 깨지기가 안 깨지더래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구원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만 예수님이 해주면 되지. 아니 이 신은 나를 돈 벌게 해주고 이 신은 내가 애기 잘 낳게 해주는 거고 이 신은 내가 출세하게 해주는 거고 이렇게 따로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성경이 다 예수만 믿으면 출세도 되고 애기도 낳고 다 건강하게 해주고 그런데 그 쓸데없다. 쓸데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이다. 책임져줄 줄입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기독교 나오면서도 또 불교 나간 사람이 있어. 이 종교라는 종교. 그게 잘못돼요. 그 다음에 종교연합주의.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주장한다. 이거 굉장히 이제 WCC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WCC 지지는 않아요. 종교 통합을 주장해요. 종교 통합.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WCC 이제 행사가 있어요. 내가 와서 굿도 하고 미신도 하고 스님도 나오고 심지어는 통일교도 나오고 이게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종교.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연합주의 이걸 전부 다 배제해요. 오직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완벽한 구원이지 이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한 사죄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실 때에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완벽한 의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의로운 삶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우리의 부자로 이체됩니다. 이것이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다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부족해서 완벽한 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과 공로나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나요? 뭐가 계속 말을 많이 했어요? 완벽한, 완벽한, 완벽한. 예수님은 완벽한 인생을 사셨어요. 완벽한 인생, 완벽한 의. 근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졌어요.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져요. 눈으로 죄, 마음으로 죄, 말로 죄, 행동으로 죄. 죄를 지면서 죄를 짓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내 안에 죄덩이가 가득 차 있는 걸 느껴요. 어떨 때는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내 안에 너무 죄성이 많은 것을 느껴요. 어떨 때는 사람 보기도 싫어요. 죄 질까봐. 여자 보기도 싫어요. 죄 질까봐.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자동 이체되듯이 돈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듯이 의가 전가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나는 더럽고 추하고 감옥에 갔다 왔고 온통 죄덩어리로 가득 차 있지만 내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줘요. 이게 이 신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야 너무나 편하게 구원받는다, 너무나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편하죠. 구원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거 어디서? 기독교에 말하는 이걸 안 읽었나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완벽한 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뭐 여러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남에게 해코지 안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진짜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로 성자 같은 분이었는데 저는 성자가 못해서 어쨌거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이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의심을 너무 많이 해요. 의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하는데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받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할 때 마귀가 그래, 너는 죽어야 돼.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이 확신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미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라고? 예수 이름을 나를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보이를 들어 나의 모든 죄가 씻겨져. 이렇게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사랑을 말하나요? 사랑?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말하고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1000일 금식기도를 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런다고 해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을 양지부터 갔다 오니 베드로 성당 계단이 몇 개나 됐어 거기? 그렇게 많진 않아? 어쨌거나 루터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가 났대. 피가 났는데 이렇게만 하나님께 날 용서해 주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용서를. 네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올라서 피를 흐른다고 네가 용서받아. 내가 옛날에 총각 때 내가 막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이 역사를 해야 내가 뭐 살겠는데 막 내 속이 답답하니까 막 소리다 막 이렇게 피가 나오게 막 긁었어.
그냥 아파서 그랬으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위나 공로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은 이 정말로 놀라운 건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행위가 결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40일 금식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40일 금식하시겠어요? 그렇죠.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잘하고 다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 주일날 빠지지 않고 1년에 52주 수요일날도 빠지지 않고 금요일날도 빠지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은 나온 사람은 좋겠죠. 근데 못 나온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군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고 뭐 행위를 내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하면 우리가 사형리를 보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영접 기도 다 받았잖아요. 우리 이정우 선생님 영접 기도 받은 줄로 믿어요. 다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다 우리는 이 영접 기도를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접 기도 없이 세례를 우리가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접 기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왜 그러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이냐?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뭐 한문도 나왔어요. 한문 다 보세요. 종교의 핵심은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 길도자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공을 드려야 된다. 공과 그 도를 따라 살지 못했을 경우 드려야 제사 죄로 요약합니다. 도를 닦고 도대로 살아가야 공력을 쌓고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죄를 지났어요. 우리도 예배라고 생각해서 화를 면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공을 쌓고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제사, 예배드리고 그리고 화를 면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인데 성철 스님은 57년 동안 치열한 수행과 소탈한 생활로 도를 닦았어요. 도를 닦았지만 마지막 임종시에 나는 1세 동안 남녀무들을 속였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성철 승려는 평생 도를 닦았지만 도를 깨닫지 못했다고 설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닦으신 것이 아니라 도는 예수님의 도 자체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과 삶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철 스님은 죄업이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크다고 통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했죠. 예수님은 자신이 제시하신 도에 따라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의를 이루심으로 공을 쌓으신 것입니다. 성철 승려는 수미산보다 더 큰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제물로 바쳐 용서의 길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대로 100% 사심으로 공력을 쌓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공 죄를 완성한 도공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물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늘 부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해요. 늘 부정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부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경적 근거. 자, 여러분이 양지인데 내 아들이다 오늘 확실한 근거를 가지려면 DNA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 주영수 집사님이 용호가 자기 아들이라고 확실한 증거를 사람에게 보여주려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럼 DNA를 조사해서 보여줘야지. 그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경적 근거는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신이 완전한 100%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100% 인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를 전가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나의 의지로 가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나와도 안 믿어지는데 어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참 답답하죠. 안 믿어지는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 불쌍히 믿음을 달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낮에 말씀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 디모데 후서 3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요한에서 5장 9절에도 그래요. 성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것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오직 주의 말씀은 세속으로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와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와요. 그래 구원의 확신이 오면은 교회를 또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꼭 성경을 많이 읽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저기 막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획령을 선포한다고 나는 깜짝 놀라서 난 몰랐어요 사실은. 혼자 막 뒤집혔잖아요. 갑자기 뒤집혔어. 그냥 대통령이 한 말 하니까 나라가 확 뒤집혀가지고 그냥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난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바본지 정말로 천재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말하면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이 한 말 하는데 막 온 국민이 난리를 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참 이건 좀 장로교에서만 우리가 좀 주장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막 쏙쏙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설이지, 예정설. 나는 이 말씀을 읽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고 싶어요. 한 번 읽어서 믿음이 안 들어왔으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어서도 믿음이 안 들어오면 세 번 읽고, 세 번 들어와서 100번 읽고. 그럼 놀랍게 역사하세요. 하나님도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야,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가 믿음을 안 줄 수 있냐? 그냥 한 번짜리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버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믿어서라면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보지 않아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가는 것이 보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것이 보지 않아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보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고. 믿어지는 게 선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가 외적인 증거가 있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는 뭐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됐다. 로마서 8장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십니다. 영으로. 이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회개해야지.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리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우리를 뭐 벌하고 뭐 심판한다고 그래.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게 성질하잖아. 하나님, 나 하나님 말 안 들을게요. 그러면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들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까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얻어 맞으면서 또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또 얻어 맞아. 이게 성령의 우리 이제 그 내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데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편하면 좀 이상하고, 안 나오는데 마음이 불안해. 이게 내적인 증거예요. 성령께서 내적인 증거로 말씀하시는 거. 왜 교회 안 나가느냐? 나가지. 왜 나한테 예배 안 드리냐? 예배 좀 드리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거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응, 믿음이 가능하다. 비과학적, 신화적인 요소가 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이제 매번 느껴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께서.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걸 여러분이 이제 내적인 증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은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서 거주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적인 증거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 이게 중요해요. 외적인 증거. 내가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내가 믿음을 정말 예수님 믿는다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럼 그 믿음 구원 받았어. 그러면 내가 행위가 아무렇게나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어. 그럼 나는 함께 살아. 아니죠.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외적인 증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처럼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열매로 한다고.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는 자녀들에게서 나쁜 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럼 또 헷갈려.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만 아직 내가 열매가 부족합니다. 이 열매가 구원받는 외적인 증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삶에서 나타난다면은 저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 환경인데 기뻐하고, 저 북한하고 화평할 수가 없는데 화평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거고. 그리고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 산다? 그게 아니죠. 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된다. 구원을 받는 자는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야지.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지. 남자가 여자처럼 살면 되겠어요?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뒤집고 살아도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근거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마음 내키는 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왕자나 공주답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19세기 세계적인 설교자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면 그 후에 은혜가 더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더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거기에 더 은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년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거기에 더 큰 은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는 후에 계속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내 힘으로 살라니까 힘드는 거예요. 이제 성령에 의지하면은 쉬운 거예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 그러나 성령에 의지해서 하면은 시간 가지를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 성경에 볼까요? 고린도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상담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천성이라든지 인간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것 때문에 청년 시절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고 포기했었어요. 내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고 한번 성질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에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고칠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변해요. 사람은 변한다고요. 성격이 바뀐다고요.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바뀌어요. 안 바뀌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요한으로 바뀐 이름을 뜻을 알죠. 사도 요한이 원래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옛날 젊었을 때 성질하고 똑같았어. 그냥 성질나면 그냥 불로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막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러나 성령 받고 사도 요한은 변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변해야 그의 마음이 확고히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새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0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을 때. 그래서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는 좀 다른데 칭의는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의로와 하나님 자녀로 받아준 게 칭이에요. 성화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 보셨나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 우리 이종구 선생님 보셨나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 올챙이, 올챙이 조그만하게 꼬랑지 하나 있는 것이 계속 관찰하면 뒤에서 발이 나와. 앞에서 발이 나와. 개구리로 변해요, 올챙이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로 있다가 권사로 있다가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되고 변화되고 성화. 그래서 완전 성화는 예수 앞에 가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로 변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야죠.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칭의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자동이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동이체 되는 거. 성화는 삶에서 서서히 이제 한꺼번에 변화가 안 돼. 인간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 사도 바울처럼 180도로 예수님 만나서 180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성화되어 간다. 이게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들어 간다. 지어져 간다.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서히. 아직 우리는 완성의 단계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지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막 내가 성질도 많이 되고 막 육신의 원한 대로 막 살았지만 자꾸 이게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이게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이건 이제 긴 내용이에요. 이거 읽고 이제 마칠 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다는 법적 인선을 받았습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법적 선언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국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놓으신 후에 다시 보시고는 의롭다는 선언을 철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한번 내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 철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철회 안 하신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짓말을 하시지 못합니다. 의롭다는 선언을 하신 후에 아니야! 의롭다는 내 말은 아니야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유죄 선언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입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즉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왕자나 공주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왕자나 공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나 공주로 삼으신 후에 우리의 자잘못 때문에 결코 천국 호적에서 우리를 파내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을 취소할 수 없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법정적 선을 받은 것은 절대 철회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언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상실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으로 선언하신 칭의는 절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 갈는지 지옥 갈는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롭다는 법적 선언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또 있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현세와 내세의 완벽한 구원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구원에 그래도 흔들립니까?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절대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취소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취소를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마귀가 방해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으나 완전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행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불완전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세상 살면서
주만 따르리.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만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알라나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끌으리우. 나를 괴로워하게 해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주만 따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지만 예수님께서 택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세상 살아갈 때 저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물리치시는 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우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과거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을 되돌아보면 아버지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이제 아버지 새롭게 다시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이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귀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일할 때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약 2시에서 끝났습니다.